오늘은 역대하 32장,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25살에 즉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로부터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종종 다윗에 견줄 만한 성군으로, 훌륭한 왕으로 우리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자, 히스기야가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성대한 유월절 잔치, 성전 정화 기념으로 유월절 잔치를 벌이고, 끝난 뒤에 일주일 연장해서 유월절 잔치를 또 벌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요. 선왕들이 세워놨던 우상 신전이라든지 우상을 다 파괴해 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마무리 작업으로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원래의 자리에 복직을 시켜 앉힙니다. 자, 그러던 중에 통치 6년째 되던 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그 다음 차례는 남왕국 유다죠. 예루살렘. 자, 그래서 더 종교개혁에 몰두를 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고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들을 처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패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은 물론이지만 최강대국 당대의 아수르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았던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고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하 본문 32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작은 나라 남왕국 왕이 아수르를 패퇴시킨 뒤에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통치 14년째 되던 어느 날 히스기야가 아주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리라 하는 그런 계시의 선언까지 이사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집을 정리하소서.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그 정도 하면 이제 일을 정리하고 후계자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래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그 다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29년 통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기록이에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역대기사가는 역대하 29, 30, 31, 32장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주 세밀하게 참 잘 설명을 해놓는데, 그런 업적을 치하하면서도 그의 오점은 남기고 싶지 않았던가 봐요. 교만과 보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마감하는데, 반면에 열왕기서하고 이사야서에는 자세하게 그 이유와 그 다음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사야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사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당대 최강대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눈치를 보고 위협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손쉽게 아수르가 점령했어요. 남왕국 유다 손쉽게 점령을 하겠죠. 그런데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중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아수르의 강대국의 공격을 막아낸 비결이 뭘까? 죽어야 되는데 중병에 살아난 비결이 뭘까?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어떤 무기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교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5절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금은보화 보여주고 무기고 열어서 무기를 보여준 것이 교만이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궁중의 보화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줬는데 교만인가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왕이죠. 경건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부요해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존귀와 찬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복을 받은 뒤에 그가 교만해졌다. 급속도로 교만해졌다. 바벨론 왕의 친서를 받으면서, 사신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칭송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치기 했단 말이죠. 무엇보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순간에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아버렸다. 두 꼬마가 있는데 아주 신기한 아이들이 깜짝 놀라 선물을 줬어요. 하나이가 봤더니 그냥 자기 손에 있는 선물을 신기해서 좋아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며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이는 그 신기한 선물을 잠시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려서 선물을 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요? 후자가 더 아름답죠. 선물을 받고서 그 선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확인하고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나 바라보는 것,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 선물을 준 자보다는 선물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생명 연장 주셨어요. 전쟁의 승리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면 그 순간 왜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화인데,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데, 그 순간 심중에 은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생각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왕궁의 보화 자랑하고 무기국의 무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했던 거다. 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사야 39장 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주신 선물만 집착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주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니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보물은 물론이고 군비의 상태를 다 확인해 버렸어요. 어떤 무기가 얼마만큼 있는가, 군비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세력이 커진 뒤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 이전부터도 공로의식에 젖어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정리해라 했을 때, 면벽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시는데 뭘 보고? 내 공로를 보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공로를 보고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과거에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전심으로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 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고 15년 생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잘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랬죠? 선한 공로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주장했던 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서 15년 연장을 시켜줬다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신 것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합작품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근거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다. 은혜다. 순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강 아수를 물리친 왕이라고 칭송하지, 찬사를 보내지, 예물을 보내지, 동맹을 맺자고 하지. 우쭐해진 사람이 마침내 모든 영광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기록에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이 교만과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듣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자, 이사야 39장 6절.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때 당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넘어가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무서운 심판은 그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었는데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유보예요. 어디로? 후손에게로 유보예요. 연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면서 내 죄로 인한 심판이 후손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더 강력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심판이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만족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후손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 내 생전에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만 평안하면 된다는 말이냐?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값이니 나에게 돌리시고 후손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기도한 적 있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근데 모세는 자기 죄값이 아니잖아요. 이게 희생의 자기 죄값이니까 내 죄값이니까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후손에게만큼은 심판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고 이 기록이 끝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통치 후반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통치 전반 14년 정말 훌륭한 일들 끊임없이 많이 했어요. 그 기록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다시 중병에 살아난 15년, 나머지 15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나머지 15년에 대한 기록은 유일하게 교만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록밖에는 없어요.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심판대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후에도 계속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반복되어 축적되어 그렇게 됐겠지만, 하지만 조상으로서 바벨론 포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고인이 된 히스기야에게 좀 미안하지만 오히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않고 그때 세상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훨씬 명예로웠을 거예요. 성서의 기록에 다윗처럼 존경받고 후대에 누를 끼치지 않은 성군으로 영원히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될 거니까. 여러분,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했네 하는 교만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 문제예요. 어느 순간 내가 했네 하고 서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했네 하고 목이 꼿꼿해지고, 내가 했네 하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가 했네 하고 하나님 앉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몇 가지 처방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처방이 뭐냐? 첫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불쏘시개 그 감도 되지 못할 내 인생을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단점도 아시고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탐욕도 아시고 교만도 아시고 내 게으름도 아시고 내 이기심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 은혜를 되새기며 살면 교만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참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몰랐을 때 즉각적으로 징계했으면 바울이 있었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도 옆에서 옷까지 집어 들고 말이죠. 함께 처벌에 가담을 한 거니까. 교회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연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의 현장에서 행동의 현장이든 마음과 생각의 죄의 현장이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탕자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 섬김을 삶의 좌우명으로 또한 삼으면 돼요. 스승이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된 인간 섬기시려고, 구하시려고 체면, 위신, 자존심 다 벗어던져 버리고 매 맞고 가시관 쓰고 옷 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손발 못 박히시고 허리 찔리고 말이죠. 극하유를 섬기셨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께서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았느냐, 얼마나 어깨에 폼을 쥐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벌어봤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거 묻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오직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살았느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인식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 끝없이 참아주시는, 지금도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섬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살아서 교만을 물리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비단 교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냥 폴짝 바로 밖으로 뛰쳐나온다는데, 시원한 물에 통속에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서서히 떼면 미지근하네, 따뜻하네 하다가 결국은 삶겨 죽는다는 거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래도 되나, 주변을 의식합니다.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져 갑니다.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골마 갑니다. 마침내 썩어 문드러져 가도 모르죠. 나중에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죄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들키지 않아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니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안 된단 말이지. 왜? 하나님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 속는 분도 아니시고 말이에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이 좋으면 뭐해요? 과정이 근사하면 뭐해요? 중간에 박수갈채 받으면 뭐해요? 끝이 좋아야지. 끝이 좋아야지.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아픔과 후회와 쓰라림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요. 가슴을 치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시작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면 돼요. 그때 수정하면 돼요. 근데 끝은 달라요. 끝은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끝만 기억해요. 끝이 좋으면 과거의 허물도 못남도 다 덮여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죠. 근시안이 되지 마세요. 멀리 내다봐요. 끝을 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미래를 봐요. 인생 끝자락을 생각하며 판단해요. 인생 끝자락을 생각하며 결정해요. 인생 끝자락을 생각하며 선택해요. 끝이 좋아야 되니까. 끝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완벽하게 실패하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과 과정은 물론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 번 최근에 불러봤죠?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모든 생각을 살펴주소서. 내게 악한 길 있나 보시고 살펴주시고 씻어주시고 채워주소서. 살피소서
내 모든 생각을 당신의 사랑 내게 채우사 내 모든 뜻 내 모든 행함을 주님 맡아 주관하옵소서. 나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당신의 말씀 내게 채우사 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영상만 그소서. 여러분, 지나온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이었나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었나요? 지금처럼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끝이 아름다울 것인가요? 그렇게 될까요? 우리 주님 죽음 뒤에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실 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작처럼 끝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만은 지키며 주님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 끝이 아름다워야 할 온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